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에 내가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피해가나 싶었는데 저에게도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견디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검사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검사를 하면서 이거 네거티브라는 이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간절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을 집에서만 보내야 했는데 웬일인지 계속 잠이 와서 한 주간 내내 자다 깨다 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코비드 증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저렇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누워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게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과테말라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홍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개척한 지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미국에 1년 동안 들어와 계시는데 그 가운데 저희 과테말라 선교지에서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당신 자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다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홍콩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해도 미국에서처럼 이민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이민 목회랑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거기는 주재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쉽게 정착하기 어려운 교회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은퇴를 앞두시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좀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큰애는 나에게 집을 한 채 좀 사주겠지? 우리 작은애는 차를 하나 좀 사주지 않을까? 그리고 다달이 얼마 정도 용돈은 좀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꿈깨요. 목사님 마음뿐이었습니다. 목사님 마음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많이 서운한 감이 이렇게 마음에 들고 오더래요.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많은 거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그런 기쁨, 그 즐거움이 네가 정말 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너를 잘 키워줬으니까 나중에 그 은혜 꼭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자식들로 인해서 누렸던 그런 기쁨이 얼마나 컸나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첫 걸음마를 뗄 때, 학교에서 발표회를 할 때,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라도 좀 달아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심지어 애들이 키가 크는 것조차도 나에겐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정말 이제는 더 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은혜 갚으라는 말 하지 말아요. 이미 우리 거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예. 대신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만큼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서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요, 교회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이 개척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20년을 돌아보면서 갈등했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지 좋았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했나?
우리 성도들도 나 만나서 되게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막 뭐든지 막 밀어붙이는 그런 그 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잘못 만나갖고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랍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지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만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때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정말 반갑고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이러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로 함께 엮인 몸들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 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잘 엮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선교사님 아내가 이 신장이 좋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신장을 하나 이렇게 떼어 주셨다 그래요. 포르투갈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한 30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모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교사님에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어떤 불평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사람 몸에. 그런데 한쪽은 좋은 게 있고 좀 덜 좋은 게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랬대요. 남 선교사님한테, 나한테 이왕 줄 거면 좀 좋은 거를 주지, 좀 안 좋은 걸 줘갖고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불평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 성질을 내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사모님한테 신장까지 떼줬는데 별소리도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대응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함께 있다 보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은 몰라요. 어찌되었든 우리 모든 것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고난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좀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도 하시는 줄 압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우리는 이걸 엮였다고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 관계로 이렇게 엮여 있든, 우리 부모 자식 관계로 엮여 있든, 한 교회 우리 지체로서 우리는 엮여 있는 관계들입니다. 함께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평하고 다투고 서운해하는 일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깝다고 느껴지면요, 오히려 더 성질을 냅니다. 더 가까우면 더 감사하고 더 고마워야 되는데 또 안 좋은 신장 떼줬다고 더 성질을 내게 되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게 한 우리 엮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감사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 전한 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전한 게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데에는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맛을 제대로 내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파괴합니다. 소금이 악과 그런 그 파괴력을 이렇게 좀 제어하는 그런 더 이상 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반면에 빛은요, 빛을 발산하는 거거든요. 소금은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악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면, 이 빛은 그 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둠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다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있는 한, 우리는 의를 드러내는 한, 우리가 있는 한 그 악은 저지가 되고 파괴가 되는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이 없는 방에서 불을 꺼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깜깜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딱 켜게 되면 그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밤중에 잠에서 어떤 사람이 깨어났어요. 사막에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일어나서 옆에 있는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밤에 되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 대추나무 열매, 대추 야자 열매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하나 꺼내서 이렇게 깍 씹었어요. 반을 딱 씹었어요. 씹어서 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천막 바깥으로 이렇게 딱 던져버렸습니다. 그 옆에 다른 걸 또 집었어요. 집어서 또 씹어보니까 그 안에 또 벌레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또 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벌레가 나와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을 껐어요. 불을 끄고 야자 열매를 그냥 다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를 채웠습니다. 벌레를 그렇게 먹었어요. 좀 이게 인상들을 좀 찌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벌레를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죄를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불을 꺼버립니다. 불을 꺼버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빛은요, 악을 잘 파악해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나쁜 것,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있어야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어야 이들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인 그리스도인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있을 때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악한 일들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세상의 악한 행위를 견주어서 이거 악하다, 더럽다, 이게 측정할 기준, 어떤 기준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분명한 세상의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지 않게 되면 악을 행해도요, 그것이 악인 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빛은요, 이 악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선한 것들도 발견을 하는 게 빛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은 어둠을 향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빛을 향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때로 갈등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갈등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교하고 견주어 볼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빛이 이렇게 납니다. 볼 사람이 있어요. 견주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저렇구나, 저분은 저렇구나. 그리스도의 빛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삶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분명하게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얼마나 큰 용기를 심어주는 일을 하는 것인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빛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악을 발견하나 빛을 따르는 삶은 늘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따른 선한 삶으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 늘 빛의 인도를 받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며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범죄는 밤에 캄캄할 때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어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 속에 향하고 어둠 속에 거하고자 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의 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와 대조되게 우리의 빛은 더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환한 곳에서 하늘의 별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모든 불빛이 다 꺼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무수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밤하늘의 불꽃놀이 같은 거 보면 얼마나 환하게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까? 한쪽에서 뻥 소리 나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빛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좀 매력적인 삶들을 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행복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기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과는 좀 다른 삶이지만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만큼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말이죠. 이게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빛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형통한 삶임을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드러난 삶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슬프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구나. 이 사람이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방황하고 헤매던 그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빛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라고 주신 것이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빛을 밝게 비추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안에만 갇혀 있거나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감춰져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없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빛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빛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만 머물러서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이 감춰져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예쁜 그 램프를 하나 샀는데 그 예쁜 램프를 사서 뭐 때문에 사겠어요? 빛을 내기 위해서 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장롱 속에 갖다 놓고만 있으면, 보관만 하면 램프를 산 이유가 없잖아요. 램프를 사서 불을 밝히는데 침대 밑에 넣어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비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나지 않거나 좀 작은 빛은 사그라듭니다. 희미해집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어둠 속에 어둠을 밝히라는 영향을 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의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있었던 이 바울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선교지 2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선교지에 대한 눈을 조금은 더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선교지 환경이 좋은 것만은 않습니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아마존 가니까 이것도 좋고 살만하고 뭐 이렇다고, 과테말라 보니까 그 별장같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강광수 선교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와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꼬실라이제이션. 좀 여러분들 선교지로 좀 보내려고 이렇게 꼬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실은 열악해요. 아마존에 갔을 때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요, 어떤 먼 데서 온 사람들은 13시간을 배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13시간을 그 한 교회에서 배를 타고 와요. 다들 5시간, 6시간은 그 배 타고 와요. 요즘에는 좀 이렇게 기계가 모터가 있어서 그냥 모터로 쭉 와도 13시간이에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금방 배탈이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존 강물이 있는데요. 아마존 강물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놓고 그 빗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제대로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가서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일 돌아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지대에 있어요. 3,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백두산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매일 몇 시간씩 운전해 가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팬데믹이 찾아왔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요, 팬데믹 때 그 집에서도 공부했어요. 인터넷 연결해주고, 컴퓨터 없는 아이들에게는 나라에서 컴퓨터도 다 제공해줬어요. 노트북도 다 나눠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갔더니 5학년, 6학년인데 쓰지도 못해요. 읽지도 못해요. 프리스쿨 거를, 킨더가든 거를 가르쳐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5학년이라고 부르고 6학년이라고 부르지. 이들을 찾아가니까 높은 지대에 올라가니까 귀가 먹먹해지고 울렁울렁합니다. 이 고산병 증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곳을 매일같이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방치된 어린애 아이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을,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기쁜 일을 위해서 이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면 그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보존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패와 어둠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을 돌아보게 되니까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애리조나에서도 또 그 부족한 부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빛으로서의 효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내가 피곤한 일은 애써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보면 되니까. 안 보면 그 벌레도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선교지를 방문해야 하는 일들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서 보게 되면 할 일이 보입니다. 할 일이 보이면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연할 뿐입니다. 그냥 저들만의 세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몸이 밝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어둡고 부분적으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밝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빛으로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히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회개와 더불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붙어서 늘 충전을 받아야 돼요. 충전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 하시면서 복음의 빛을 전파하라는 또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떡하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삶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따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빛을 향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둠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에게서 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빛이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